빛을 따라서. 빛을 따라서 매주 화요일 이 시간에는 서대문교회 최종태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시간에요, 복 있는 사람에 대해 계속 상고해 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두 길과 두 운명이라는 주제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시편 1편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저를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이 3절은 의인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기후에 상관없이 늘 푸른 잎이 유지되고 때가 되면 열매 맺는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원천이신 하나님께 붙어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고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합니다. 그러나 악인들은 그렇지 못합니다. 4, 5절입니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하나님과 관계없이 사는 악인들은 모든 면에서 의인과 정반대입니다. 그들은 말씀을 즐거워하지 않고 오히려 멸시합니다. 그러다 종국에는 사망의 열매를 맺습니다. 악인들을 겨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악인들도 잎이 자라고 열매를 맺지만 그 열매는 모양만 있을 뿐 내용물이 없는 쭉정이에 불과합니다. 쭉정이는 평소에는 알곡과 같은 모양이지만 바람이 불면 이길 힘이 없어 넘어집니다. 성서시대 이스라엘에서는 높은 언덕에 타작마당을 지어 그곳에서 추수 때 곡식을 타작했습니다. 수확한 곡식에는 알곡과 쭉정이가 섞여 있기 때문에 기절하여 바람에 날렸습니다. 그러면 속이 없는 겨는 바람에 날아갑니다. 그렇게 쌓인 겨는 결국 불길 속으로 집어넣어 태웁니다. 이처럼 악인의 종말이 비참과 허무로 끝난다는 사실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오시면 알곡과 가라지를 구분하는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이 땅에서는 푸른 나무처럼 보이고 형통한 삶을 사는 것처럼 보였던 악인들은 최후 심판날에는 결국 날아가는 겨와 같이 아무런 흔적도 없이 불에 태워질 것입니다. 악인들의 종말이 이렇게 비참하고 허망하고 멸망에 이르게 된다는 사실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6절입니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여기서 인정하다라는 말은 히브리 원어로 안다의 뜻입니다. 경험적으로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알아가지만 하나님도 우리를 경험적으로 알아가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사랑하지 않는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지 보면 압니다. 하나님은 의인과 함께 하시면서 의인의 일에 관여하십니다. 의인의 형통한 삶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간섭하시는 것이 바로 형통입니다. 악인들은 이러한 하나님과의 사귐과 동행의 경험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망합니다. 반면 하나님은 의인의 삶을 형통하게 하십니다. 예레미야 17장 5절에서 10절에 보면 예레미야 선지자는 시편 1편 말씀을 두 그루의 나무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사막의 떨기나무요, 다른 하나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입니다. 사막의 떨기나무는 사막에서 겨우 목숨만 연명하는 나무입니다. 키도 작고 볼품도 없고 잎도 없고 열매도 맺지 못합니다. 자연히 새들과 짐승이 머물지도 못합니다. 간간히 사막의 불뱀과 정갈만이 이곳을 지나갈 뿐입니다. 반면 물가에 심어진 나무는 키도 크고 잎도 무성하며 열매도 맺습니다. 자연히 새들과 짐승과 사람에게 좋은 안식처를 제공합니다. 사막의 떨기나무는 눈에 보이는 사람을 믿고 그 힘을 의지하는 사람을 뜻합니다.
그의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떠나 있습니다. 반면 물가에 심어진 나무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을 뜻합니다. 이 두 그루의 나무는 전혀 다른 운명을 맞습니다. 하나는 저주요, 다른 하나는 복입니다. 사막의 떨기나무나 물가에 심어진 나무는 동일하게 살아있고 당하는 재난도 동일합니다. 모두에게 같은 더위와 가뭄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사막의 떨기나무는 사막의 모래가 그나마 내리는 물을 근근히 빨아들이기 때문에 항상 건조하고 척박하며 메말라 있습니다. 반면 물가에 심어진 나무는 어떻습니까? 비록 가뭄과 강렬한 햇빛이 내리쬐는 더위가 올지라도 뿌리가 물가에 심어져 있기 때문에 걱정이 없습니다. 물가에 심어진 나무는 환경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물이 항상 가까이 흐르기 때문에 환경이 바뀌어도 기가 자라나고 잎이 파릇파릇합니다. 오히려 햇볕이 강할수록 열매는 더욱 충실해져 갑니다. 사막의 떨기나무와 물가에 심어진 나무, 이 두 그루의 나무에서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처럼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깊이 내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 있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매일 성경을 읽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은 저절로 생겨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일상의 삶에서 믿음이 옵니다.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면 어느새 우리 마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물을 담는 보와 같이 만들어집니다. 만약 하나님의 은혜의 물줄기가 흐르지 않고 그것을 담을 수 있는 보가 없다면 우리 마음엔 어느새 사막화 현상이 일어날 것입니다. 사막의 특징은 메마르고 건조하다는 것입니다. 매일 말씀이 공급되지 않으면 언제라도 우리의 삶은 건조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메마르고 강팍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사막의 떨기나무처럼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모래 위에 지은 집처럼 조그마한 얼음에도 쉽게 넘어집니다. 반면 물가에 심어진 나무는 어떻습니까? 요새처럼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심으로 늘 형통한 삶을 삽니다. 반면 악인은 그렇지 못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지도 않고 말씀에서 떠나 있기 때문에 죄를 죄로 인식하지도 못합니다. 결국 그들의 운명은 겨와 같이 하나님의 불심판을 견디지 못하고 망하게 됩니다.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애청자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길로 가고 있습니까? 의인들의 길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지만 악인들의 길은 망합니다. 어느 길로 가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운명을 받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이 복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산상수훈의 8가지 복이 임합니다. 그럴 때 시냇가에 심어진 나무처럼 무엇을 하든지 늘 형통한 삶을 삽니다. 이런 복이 있는 자로 한 해를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길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빛을 따라서 지금까지 서대문교회 최종태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 지역번호 02-3141-5853 3141국에 5853번 서대문교회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